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목표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느낌만을 빼앗아 가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바쳐졌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전과 같이 자유롭게 영의 인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접.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받쳐지고 의지대로 의지가 영을 따르고 있다면 뭐 변했다 조금 옛날 모양으로 좀 갖다 손쳐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물론 항상 관점은 이쪽 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저쪽 살던 시대 맨날 이야기하면서 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영적인 뿌리를 계속 붙들고 영적인 관계를 선을 쥐고 있을 때 저쪽에 갔을 때 다시 이리 와지는 거지, 저쪽에 있는 삶을 살면서 여기로 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는. 이쪽은 저쪽을 품을 수 있어도 저쪽은 이쪽을 절대 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구단 5단 하면 5, 4, 3, 2, 2단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3단 하는 사람은 5단 절대 못 하는 거예요. 품을 수가 없어요. 영역이 달라서. 더 큰 영역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영역에 계속 거주하기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새인지 몰라요. 여기 영적으로 대단한 영적인 분들도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영적인 대단한 목사님들 보세요. 그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하잖아요.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하면 목사님들 목회 훌륭하게 끝날 수 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자랑 연결돼가지고 마지막에 얼마나 불명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거 정말 많이 보세요. 여자가 뭐예요? 여자가 와서 유혹하고 하는 거 왜 그래요?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과 그런 환경이 딱 터질 때 그분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늘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졌던 분들 같으면요, 그런 환경이 딱 오면 알아요. 뭐라? 요거 사단이 나 넘겨뜨리려고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 버티느냐면 내 의지로 그걸 이기려고 한다고. 내 의지로 사탄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의지나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의지나 내 자아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 영적인 사람 아닌 사람은 대개가 다 이렇게 살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그 모양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내 의지로 그걸 이기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그거는 사단이 가지고 넘겨뜨리려고 온 작전인데, 세력인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영은 영으로 이기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이기라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3년 살면서 사시면서 우리한테 이미 성경에 보여주셨잖아요. 책망하시고 혼내키잖아요. 사단 마귀. 예수 이름으로 혼내키시는 권세를 있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권세 저절로 아들이 갖는 거잖아요. 다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 권세 내 권세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찬송할 때 예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내 권세라니까 행사하셔야 된다니까. 행사를 안 하니까 권세가 없지. 행사해보세요. 권세가 자꾸 커지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보세요. 또 이제 옛날이 아니라 어쨌든 그 간증 들은 이야기 서로 하나 나눕시다. 박애녹이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벌써 오래전 얘기네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분 지금 목사님 되셔도 벌써 돼서 10년도 넘었을란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 군대, 제 기억나는 대로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영은 영으로 이겨야 된다는 이유를 내가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지요. 그분이 군대 ROTC였던가 하더라고. 장교 출신이래요. 그래갖고 제대하고 코롱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멀쩡한 천연대 같은 그 회사 직원이 배를 보면 배가 뽀글쑥 나온 게 보인대요. 멀쩡한 사람인데 실제는. 근데 영적인 이제 영안이 열린 거죠. 사단의 영안이지만 어쨌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를 보고 미쓰리 그 조금 있으면 뭐 임신에 배 나오겠네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처녀 보고 그런 소리 하면 그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근데요 실제 그렇게 되거든요. 사단이니까 영이니까 알지요. 그러면 다가 이 사람이 이제 다 안 돼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돼서 집을 무당이 여러분 사단이 하면 그렇다니까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끄트머리는 완전히 박살나요 그냥. 끝이 아주 나쁘다고. 이게 특징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의 끄트머리는 최고로 나빠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데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도 잘 보세요.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거든요. 그 최모 씨라는 사람이 그게 사단이거든요. 잘 나왔잖아요. 목표한 대로 뭐 대통령도 만들고. 그거 맞아요. 최모 씨라는 그분이 대통령 만든다고 덤벼 들었고, 그래서 강남에 빌딩 얻어놓고 뭐 국회의원 만들을 시작할 때부터 달서구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개입했잖아요. 저는 그거 영적인 관점에서 보지 절대로. 왜냐하면 그 최모 씨 아버지가 그런 쪽 아닙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잘 나갔잖아요. 끄트머리 지금 보세요. 모두 다 박살나잖아요, 지금. 그 가족 자체, 각인, 가정 자체 다 지금 다 깨져 박살나잖아요. 이게 사단의 끄트머리예요. 저는 죄송한데, 다른 분은 뭐 다르게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그분 뜻이고, 그분 생각이니까, 그건 뭐. 저는 제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을 볼 때. 그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사단의 장난 노름에 속아갖고, 막 된 것처럼 이제 막 기세등등했지요. 그러니까 최모 씨가 그 비서관들 놓고 막 내가 여기 뭐 텔레비도 안 나오지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 막 기세등등했을 거예요. 거기다 어딜 반대하는 의견을 내. 어림없는 그러니까 막 무소불능으로 막 휘둘렀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다 이 법적인 공방으로 하니까 증거가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줄거려서 축소돼서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이 지금 몰고는 가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사단의 성향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성향이 그래요. 막 절대 굴리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게 괴팍하다 그러고 불같다고 하고 그런 거 다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끄트머리가 그렇다고. 그런데 그 박해옥이라는 분이 이제 온누리교회 집사일 때 간증한 걸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무당되면 그 사단의 종이나 도구 되면 잘 살지 못합니다. 특징이 무당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없어. 거의 없어요. 돈 좀 벌었다고 해도 얼마 못 가서 다 박살나서 다 날아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집에다가 그 무당이 되면 그 귀신이 자꾸 시킨대요. 뭐 해라. 그러면 꼼짝 못하고 해야 된대요. 안 했다가는 뭐 오대산 어디 가가지고 뭐 영하 20도 되는데 뭐 얼음 깨고 물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하고 뭐 금식을 며칠 해가면서 뭐 치성을 드려라. 이렇게 마귀가 명령한대요. 그대로 안 따랐다가는 막 아프고 막 골이 아프고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게끔 마귀가 이끌어 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밤에 그냥 그 깜깜한데 그 무서운 산길을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끌으니까 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힘도 있잖아요. 그것도 영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에다가 이렇게 재단을 쌓아놨대요.
그러고서 이제 철으로 탁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 회사 코롱이 좋은 회사잖아요. 우리 친구도 거기 다니는데 그 회사에서 퇴사했는가 봐. 어떻게 퇴사했는지는 몰라갖고 말했는데 기억이 없는지 어쨌든 몰라. 그래서 이제 집에 그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아이가 자녀가 그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근데 절대 그걸 못 보게 했는가 봐. 무당이라고 아버지가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려는 거지. 그랬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하루는 그 이제 하나님 섭리에 딱 들어가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무당이 뭐야 이렇게 묻더래. 근데 자기가 무당인데 무당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대. 무당은 아주 나쁜 거야. 무당 얘기하는 애들이랑은 얘기도 하지 마. 이랬다든가 어쨌든 나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도 거기에 도구가 되어서 이거 해라 뭐 해라 막 굉장히 괴롭힌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기 도구를 막 못 살게 군다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얼마나 한이 많은지 알아요? 아주 그냥 이 고통에 아주 그냥 절어 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당이랑 이야기하면 우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고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내림 안 해주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당 세계를 우리가 못 듣고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계라고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방법은 없고 뭐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누님인지 어떤 분을 뭐 교회 자꾸 세워다 줬다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이 아프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고요해지더래요. 그렇게 아프고 막 시끄럽고 막 딸랑딸랑 막 뭐 별소리가 다 난대 머릿속에서 교회 들어가려고 처음에 하면. 그러니까 막 못 가게 하려고. 그 딱 들어가니까 그냥 그게 정말로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그래서 이분이 신학 그 나중에는 보니까 뭐 저 유튜브에서 보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라고도 하고 얼마 전에는 후에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때 자꾸 교회 나가는데 마귀가 드나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영안이 열려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보이나보더라고. 그런데요, 그분 하는 말이 길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 나사렛 예자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로 마귀가 달겨들다가 뒤로 넘어지냐면 완전히 유도로 말하면 한판 있잖아요. 등이 한 번에 딱 떨어지면 한판이라고 그런다대요. 머리를 꽉 부딪혀가면서 뒤로 발라당 넘어간대요. 마귀가. 예수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예수의 아들이면서 예수의 자녀면서 왜 그런 권세를 못 써잡어? 그분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예수의 입이 그렇게 세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온누리교회 다니고 집사 땐지 뭐 언젠지 어쨌든 해서 무당 경험을 살려서 귀신에 대한 책을 냈대요. 귀신에 대한 책을 내가지고 팔렸는데 그 귀신에 대한 책을 누가 읽었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전화가 왔더래요. 나 좀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가 만났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온누리교회에서는 1대1 제자 양육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영표 선수로 해갖고 이영표 선수 혼자인지 어쨌든지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몇 사람 해가지고 제자 훈련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영표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된 게 이 박앤옥 집사님이 1대1 했다고 1대1 제자 양육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 이름의 권능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더 전능한 거야. 내가 다 하고 나서 주님은 그냥 결과만 알려드릴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내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권세를, 능력을, 권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한테 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그분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이나 모든 바탕은 하나님이 되면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해야 일이 돼. 그리고 내가 열심을 해서 일이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요. 내가 하는 것은 결과로 볼 때 결과가 훌륭하지가 않아요. 물론 성취하고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사탄이 하는 것도 그만큼 되잖아요. 아까 나 최모 씨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끌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 다스리니까 지가 왕이니까 할 수 있지요. 물론 그런 건 특별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권능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사단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의 권능을 더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명령해도요 빙글빙글 웃어요. 큰 놈 와봐요. 큰 사탄, 큰 마귀 와봐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눈을 뻥긋이 뜨고 전혀 신호도 안 들어갈 때 있어요. 막 제가 처음에 영성훈련 했을 때 막 가위 눌리고 그럴 때요. 큰 놈 나타나면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요 빙글빙글 웃으면서 까부네 이러고 댕긴다니까요. 그래요. 영의 세계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신령함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던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미한 이 혼탁한 혼란한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그냥 그 마귀 사탄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잡아먹고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닌다고 성경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 있어야 돼요. 그분 영역 안에 있어야 저것들이 어떻게 못하지. 그분 영역 안에 있어도 공격하고 들어와. 여러분 영의 사람 돼서 교통교제 능통하게 되고 뭐 대화하고 그러면 뭐 사단막이 안 걸려들 것 같지? 오히려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더 세게 넘어뜨려. 뻔히 아이고 주님 나 사단이 넘어지네 그러는데도 못 이겨. 그냥 넘어지는 거 알면서 넘어져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성령님으로부터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성령님 훈련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금방 일어나. 옛날 같으면 한 번 넘어지면 몇 년씩 못 일어나고 꼼짝달싹 못하는 수도 허다했는데 지금은 영성 훈련이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면 넘어뜨리기는 하는데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초, 30초면 일어나. 탁탁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못 일어나요. 성령님의 훈련, 영성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저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못 일어나게 하려고 넘어뜨린 건데 걔네들이 사단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근데 영성 훈련이 잘 돼 있고 잘 간다면 금방 일어나요. 괜히 건들고 그래. 주님 또 넘어졌네. 이거 맨날 넘어져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불쌍해 하시는 그런 느낌이 쫙 온다고. 이거 안 넘어져야 되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맨날 이 모양이에요. 이게 이 모습이 제가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진짜 우리 아버지라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지도 않지만 육신의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물어보면 그냥 탁탁 정답 딱딱 그냥 결론 난 거 탁 얘기해 주시고 물론 과정을 많이 가야 그 정도 되죠. 금방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오도 가도 못할 정확한 정답을 턱턱 교통하고 알 수 있겠어요. 한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주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답하면 끝이야. 근데 그 말, 처음에 그 말 들으면은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육신이 볼 때 아니거든.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일이, 정말로 막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답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이, 주님,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계세요. 한 말도 안 하고. 근데요, 한참 지나가잖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그것도 과정이에요. 못 믿어줘. 하나님 말씀을. 근데 그게 그대로 되어지고 또 그대로 되어지고 기계 묘묘한 방법으로 되어지고 이게 진짜네요. 진짜네. 여러분 이거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냥 정말로 인정해드리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주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 사랑스러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인데 당연히 인정해주시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막 지금도 눈물이 삥 돌아. 나 같은 이 엉터리 같은 것을 우리 주님 은혜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이 방송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안 하려고 했게. 우리 자녀들 이거 유튜브 잘못 나가면 큰일 나요. 아빠 막 신상 털기 되면 뭐 신상 털어 털 것도 없지만 신상 털기 되면 가정 다 부서져요. 막 이런 소리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그리 전에도 실력도 없어서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런 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약속해서 맡아봐요. 안 할 수 있어요? 성실하고 충실하게 안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잘 알죠. 부르고 해봤기 때문에 이걸 이거 빈들빈들 놀아가면 할 수가 없어. 이거 착착착착 해야 돼.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면 그건 정말로 진짜 신실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막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그래도 하실래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하라는 건데 뭐. 근데 그거 알면서도 안 하고 싶어서 막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뺀질뺀질하고 하는 이유가 또 그 사사기 보면 사사들 부름 받을 때 보면 예? 기도원 봐요. 예? 양털 위에 이슬이 몇 개 해주세요. 이슬이 맺힌 게 싹 고기만 마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2번씩이라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막 시험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이게 이제 잘 모를 때는 막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럴 수 있죠. 잘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게 되면 겁나지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전지전능하시지만 이거 다 끊으실 때는 무섭게 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아무나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국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물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채워주시죠. 그러나 생각 외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걸 해야 과정이 겪어지고 과정이 겪어야 영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 치야지 그 사람 실력이 늘어나지. 시험 안 치면 실력 늘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만만하게 뭐 영성훈련한 뭐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한 뭐 정답만 알려주신가 뭐 못할 것 없이 뭐 안 될 것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지. 아무 것이라도 다 알려주면 그러면 뭐 주식 시장 가가지고 뭐 주식의 천재 되게. 내가 보기에는 5분 후의 것까지는 5분 후만 알면 전 세계 주식 다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5분 뒤의 것만 알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왜냐, 그건 주면 안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해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영을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을 순종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그 뿌리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서 저쪽을 희망하면서 난 저쪽에 있는 사람이야. 안 돼요. 이쪽에 뿌리를 쥐고 이쪽에 영역에 있으면서
저쪽에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야지. 그건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단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사단의 일을 만약에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바람난 거지. 영적으로 바람난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게. 그게 우상 숭배지.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거듭날 때의 경험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삼아 지혜로이 행해야 합니다. 성도는 대개 거듭날 때 기쁜 감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건 대개 그래. 이건 대개 거듭날 때 기쁨이 막 넘쳐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기쁨을 잊어먹지 않지. 그러나 이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없어질 거예요. 어리니까 사탕 한번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결국 다시 타락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영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하는데 그 소유된 영을 얼만큼 키우고 얼만큼 자라고 그 영대로 살아가고 그 영이 온전히 육신을 온전히 채워가며 변화시켜가는 그런 일들, 그런 과정 이런 훈련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는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요만한 상태인지 뭐 이만한 상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어린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시키고 키워가려면 자꾸 과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이제 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시고 있는 것 무효예요.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한번 이 방송을 만약에 동의하거나 못 믿어지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쭉 한번 보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